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병원에 입원한 건 꽤나 오랜만이었는데 입원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퇴원을 하고 나서 느꼈던 거는 그동안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입원을 했다가 퇴원하신 분들을 뭐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분들한테 꽤나 미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와, 병원 가는 게 힘들구나. 병원에서 하다못해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힘들었지만 그 링겔 있잖아요. 이게 아프더라고요. 몰랐어요. 계속 아픈 거야 이게. 그리고 바늘이 좀 두꺼운 놈이 있어요. 그 CT 찍기 전에 그 시술하기 전에 그 두꺼운 놈. 이 두꺼운 팔에도 그 두꺼운 놈이 아팠는데 그 얇은 팔들에 어떻게 맞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충분히 내가 공감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 대체로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또 뭐 저도 거기서 보살핌을 많이 받으면서 뭐 평원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병원 생활이 힘들지 않았냐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래도 뭐 잘 지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희망 때문이었죠. 어떤 희망이죠?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 있잖아요. 이게 시술이 잘 되고 다음날 별일이 없고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오면 나는 이 희망 때문에 이제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와, 삶에서 희망이 없으면 어떤 의미에서 하루도 삶을 살아갈 수 없구나. 작게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삶에서는 내가 그러니까 더 나아지리라는, 더 괜찮아지리라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본문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겪게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문을 연구하면서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이란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그분의 심판날,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되나요? 아니면 좀 약간 무섭고 두렵나요? 많은 아포칼립스 영화 같은 게 보면은 뭐 둠스데이 이런 거 보면은 뭐 최후의 날 그런 날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게만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최후의 날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굉장히 그러니까 두렵거나 무섭거나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근데 사실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았었어요. 역사를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로버트 니스벳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학자인 동시에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History of the Idea of Progress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라는 개념의 역사라는 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이게 그 정치적 진보, 뭐 보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의 진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대 사람들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진보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질 거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버트 니스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이든 세속적인 사람이든
인류가 앞으로 진보할 것이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의 기원은 사실 성경으로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이전에 다른 여러 가지 세계관들 있잖아요. 세계관들은 순환적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고 돌아라 이런 거라는 거죠. 윤회가 대표적인 세계관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래에 진보가 있고 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리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일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그러니까 사실상 최초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강력한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세기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과 박해 앞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계시록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만일 계시록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나중에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읽어보고 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온갖 이미지, 상징, 온갖 갑자기 막 사자가 등장하고 뭐지? 이게 용 이야기인가? 막 이렇게 용이 진짜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인을 뗄 때마다 갑자기 재앙이 일어나고 둠스데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계시록을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지만 이 안에는 훨씬 더 희망차고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계시록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이제 다는 못 보겠지만은 일부 살펴봄으로써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얼마나 거대한 것에 둘 수 있는가, 얼마나 위대한 것에 둘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정도의 희망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제시된 희망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희망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희망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제시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희망이고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을 보죠. 일단 1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각 내용들을 설명하려면 꽤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갑자기 굉장히 초현실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사람들은 읽어볼 만한 사람들은 꼭 계시록까지 안 가도 좋습니다. 예컨대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그러니까 종말론이 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미래,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될 미래는 엄청나게 희망적이고 대단히 초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 세계 있잖아요. 그 이상의 희망, 그 이상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이상적일 정도로 대단한 것들을 늘 약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혹은 심지어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와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삶을 살면 돈을 더 벌게 됩니다. 그럼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가 갑자기 실용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은 돈이야, 나는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세 가지 스텝 혹은 네 가지 스텝을 밟으면 당신의 불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먹으십시오. 좋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자기개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꽤나 실용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삶,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한 그런 지혜?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들을 다루기에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 성경이 약속하는 것들은 너무 초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지죠. 그렇지만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맞서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현실적인 희망이기도 하지만요, 훨씬 더 초현실적인 희망이 필요합니다. 훨씬 더 초현실적인 희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옛날에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독일계 사람이죠. 그리고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 갇혔습니다. 아우슈비츠에 갇히면서 이 사람이 쓴 이제 회고록 겸 이제 자신의 심리학 혹은 정신분석학적인
생각들을 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말로 번역이 됐죠. 이 책은 이제 절반 정도는 한 심리학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심리학 내용이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수용소에 있었을 때 본 것들, 느낀 것들,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전개됩니다. 사실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죠. 엄청난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수형자이기도 하고 거기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거기서 고통당하는 다른 수용소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관찰한 거예요. 어차피 정신과 의사니까요. 그래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발생하는 거예요. 좀 더 빨리 쉽게 죽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끈질기게 삶을 버티다가 이제 결국은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탈출하거나 나중에 이제 그 아우슈비츠가 이제 끝날 때까지 인내해가지고 결국 이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혹은 둘 다 똑같이 죽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의 차이를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에는 삶을 너무 일찍 논다는 거예요. 놔버리니까는 예를 들면 수염을 안 깎는 됩니다. 예. 근데 후자의 경우는 수염을 깎는데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이런 거죠. 그 게슈타퍼들이 게슈타퍼가 아니고 뭐지? 아니 그 독일 군들 있잖아요. 독일군 이제 그 나치가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그 막판에 가면 거의 양심이 상실된 상태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사람 같은 사람은 죽이려고 할 때 죄책감을 훨씬 더 심하게 가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완전 뭐 수염도 안 깎고 막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볼 때 좀 덜 사람 같잖아요. 약간 저 사람은 짐승인가? 약간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놔버린 것 같고 뭐 거의 미동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나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죄책감을 덜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라는 식으로. 그렇죠? 물론 둘 다 아주 가공할 만하게 악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죽다 보니까는 훨씬 더 빨리 죽고요. 그리고 면도도 하고 살려는 의지를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끈질기게 삶을 유지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해방되기도 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빅토르 프랑클은 삶의 의지 그리고 삶의 살아가려고 하고 이 가장 가혹한 상황에서도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희망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희망이 아우슈비츠 안에서는 가질 수가 없는 희망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나는 이제 부자가 될 거야. 그런 꿈을 어떻게 꿔요?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날 거야라는 것도 희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속적인 희망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 과정 중에서 프랑클은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대단한 의지력과 삶으로 의미를 찾아가지고 이제 끝까지 거기서 버텨낸 사람이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자는요, 가족이 다 죽었어요. 아내도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재산도 다 뺏겼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질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 사람이 세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희망, 눈에 보이는 방식의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잘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늘에서 자기 아내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신을 믿었고요. 이제 빅토르 프랑클에 따르면 신을 믿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옆에서 자기 아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보고 있어. 아내가 보기에 난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아야 돼. 아내가 보기에 나는 여기서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목숨이 붙어있는 시체가 아니고요. 삶이 들어오니까 그냥 삶을 살아지는 게 아니고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 사람을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만든 건 뭡니까? 현실적인 희망인가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건가요?
아니면 나는 뭐 어느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거야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런 희망은 거기서 다 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는 감옥에 갔다 온 분들이 없을 테니까는 상상하기도 힘들긴 하겠지만 감옥에 있다고 해봅시다. 20년, 30년을 산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현실적인 희망, 혹은 그냥 세속적인 희망, 눈에 보이는 희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희망이 필요한 거죠. 뭐죠? 초현실적인 희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나는 아우슈비츠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에게는 여전히 세속적인 희망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희망, 눈에 보이는 희망,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희망 있잖아요. 거기에 갇혀서요. 그것이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족되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언젠가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은요, 좌절하겠죠. 근데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초현실적인 동시에 또 동시에 현실적이기도 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기독교 신앙을 잘못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하나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그럼 내세, 초현실적인 것, 미래에 관한 것 이런 것만 너무 따지니까는 현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종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현실에서 가장 용기 있고 사람들을 돕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요, 대부분 아주 현실적인 삶을 살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은 초현실적인 믿음이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기독교 초현실적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나는 결국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 거고 영원히 살 거고 그리고 다시 밤이 없을 거야. 좀 이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거에 대한 신앙을 가지긴 하지만 현실적인 신앙, 성경이 말하는 현실적인 신앙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로 착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에 아무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을 거라고요. 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예. 성경은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요,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열렬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실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사람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 삶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 현실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동시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뚫고 결국은 더 위대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초현실적인 거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아주 초현실적인 거죠.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너질 겁니다. 근데 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의연해질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저는 강단에서 제 얘기를 할 때 나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은데 오늘은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쪽팔려요. 자, 들어보세요. 일단은 소화불량인 줄 알았어요. 저는 소화불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튤립반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소화가 안 돼, 막 이러면서 소화제를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막 이러면서 튤립하고 놀고 다음날 갔어요. 그런데 다음날도 안 돼가지고 병원을 바꿔가지고 또 나갔는데 위경련이래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약 주세요. 약을 먹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깨졌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깨가지고 이거 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큰 병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날 이제 큰 병원을 간 겁니다. 갔는데 이제 피 검사를 하니까 뭐 소화불량 아니죠. 아니고 이제 간 수치가 황달 수치가 하여튼 넌 간염일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간염이다 그러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간염이 뭐지? 해가지고 간염 막 검색해보고 보니까 방법이 없대요. 그냥 병원에서 수액 맞으면서 항생제 맞으면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다가 퇴원하면은 수치 내려가면은 집으로 가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가지고 그래 뭐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렇지? 내려가면 괜찮겠구나. 그러고 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는 CT를 사진을 찍어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보자. 그래서 사진 찍었습니다. 그때 이 두꺼운 바늘 꼽은 거예요. 아파! 으악! 그러면서
이제 CT 윙 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밤에 그랬어요. 밤에 또 이제 연락을 받는 거죠. 간염 아니에요. 담석이 담관에 꼈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더 심각한 건가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꺼내면 됩니다. 내시경. 저는 그때 그 위내시경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위내시경 말고요. 좀 더 위험한 내시경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봤죠. 또 ERCP. 그런 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찾아보니까는 이것은 췌장염을 동반할 수 있고 가다가 위에 천공을 위에 구멍 빵꾸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하여튼 너는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이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소화불 향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무서워. 갑자기 진짜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죽어? 이런 생각도 들고 안 죽고 잘 살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가 이 정도까지 갔으면 나중에 쓸개를 떼어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쓸개 빠진 놈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몸에 장기가 하나 사라져도 상관은 없대요. 잘 살 수 있대요. 그냥 과식만 못한대요. 이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한테. 과식을 안 할 수 있다니, 그러면서. 근데, 물론, 이제 안 하면 좋은 거지만, 저한테 그렇게 궁극적으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쓸개가 빠지는 게. 여러분들 쓸개는 안전하다, 이겁니까? 그래가지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아노미 상태가 왔어요. 쓸개가 없어진다고? 담낭 절제술? 그래서 또 막 검색해봤죠. 담낭 절제술 어려워요. 너의 담낭은 사라진단답니다. 보니까 그때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예. 몸의 장기가 하나 사라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걸 퇴원하고 나서 나중에 또 입원해가지고 또 뭔가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내가 뭔가 또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두꺼운 발을 또 찔러야 되고, 하여튼 그 모든 게 이제 힘든 겁니다. 근데 그때 잠깐 우울해졌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고통을 당한 성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니 우리 모두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속으로. 라고 말하면서 그렇군요 위로해줬거든요, 맨날. 근데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 대창 좀 먹고 잘못했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게 하루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날 안에. 그 이제 잠을 자는데 여전히 이제 통증은 안 가시니까 잠이 이제 안 왔죠. 안 오고 일어났다가 잤다 깼다 하다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기도를 하자.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믿음을 주신다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말했지만 그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경험한 거는 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을 주신다는 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실 때 제일 먼저 든 거는 뭐 수술이 잘 될 거야, 뭐 다시 건강해질 거야, 너는 다시 대창을 먹게 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었고요. 오히려 와, 내가 부활하면은 더 튼튼하고 완벽한 쓸개를 가지게 될 거야. 내 쓸개는 비록 사라지겠지만 이제는 담낭에 돌이 생기지 않는 쓸개를 가지게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건 꽤나 초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누가 생각할 때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말이죠. 그러나 그때처럼 저의 마음이 위로가 될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몸으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강한 몸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게 부활이죠. 나도 부활할 겁니다. 네. 다시는 나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나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의 시기를 거치면. 그리고 또 동시에 현실적인 마음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은 복귀해가지고 건강하게 사역을 하다가 언젠가 또 아플 거예요. 언젠가 또 병원 신세를 치겠죠. 언젠가는 교인들한테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소식을 알려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죄와 타락 때문에 사망과 고통에 살아가는 삶을 겪게 됐고요.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나는 그 일을 겪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더 위대한 초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나는 부활할 거라고요. 그래서 남은 병원 생활을 링겔 빼면 대체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복음의 내용이 제가 믿고 있던 복음의 내용이 훨씬 더 생생하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들을 때, 그리고 경건서적을 볼 때 마치 말랐던 그 샘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눈물이 막 터져 나오고 쉽게 기도하게 되고 네. 굉장히 기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했으면요 아마 아우슈비츠 얘기만 하고 끝냈을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설교가 더 길어졌습니다. 근데요 저한테는 훨씬 더 풍성한 믿음이 됐죠. 나에게는 현실적인 상황 인식뿐만 아니라 초현실적인 희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즐겁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지금.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모두가 똑같이 이런 초현실적이고 현실적인 희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삶에서 어떤 상실과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안식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죠. 저도 이런 믿음이 저한테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믿음, 즉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희망이 뭘까요? 그걸 본문을 통해서요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성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때는 도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고대의 성은요 도시였거든요. 도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도시와 도시가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인구 밀도입니다. 네. 인구 밀도, 크기나 넓이가 아니에요. 인구 밀도입니다. 네. 서울은 엄청난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죠. 평방미터당 15,000명이, 제곱평방미터당 15,000명이 삽니다. 꽤 큰 도시예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도시는 아닙니다. 예컨대 뉴욕의 맨하튼 같은 곳은 이제 28,000명이 살고 있으니까는 굉장히, 근데 맨하튼은 특별히 너무너무 사람이 많긴 해요. 근데 어쨌든 서울도 그런 곳이죠. 서울도 굉장히 거대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시에 살고 있죠. 대부분이 아마 서울에 살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일부가 아마 경기도에 살고 계실 겁니다. 어떠십니까? 도시가 좋나요? 도시에 살아서 좋은 분도 있을 거고 안 좋은 분도 있을 겁니다. 도시에 사람이 너무 많고 복닥복닥해가지고 나는 복닥복닥하고 도시가 싫어, 힘들어. 그래서 시골로 가면은 여러분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겁니다. 진짜 장담하죠.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맨날 가던 스타벅스가 없어가지고 불편하고, 그리고 병원도 너무 멀어가지고 불편하고, 불편하고 외로울 거예요. 도시에 있으면 행복한가요? 아니요, 너무 복닥거려서 힘들죠. 시간교회가 커지면 좋을까요? 아하. 작으면 좋을까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러니까 12명에서 800명이 넘게 성장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경험이 있는 거죠. 그때도 좋았고요. 지금도 좋습니다. 근데 그때도 힘들었고요. 지금도 힘듭니다. 그때는 아기들이 예배 때 같이 있었어요. 아기들이 빽빽 우는데 그냥 같이 있었다고요. 아기들이 교육받는 다른 뭐 기관도 없었고, 그리고 아이 엄마들은 엄청나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 그냥 다 버티고, 그리고 뭐 다른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멋있는 찬양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초기의 시간교회는요 반주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반주로 노래를 불렀어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반주 노래 아름다워, 로망 있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몇 년을 해보라고요. 찬양 집회 가고 싶다고요. 나도 마커스 가고 싶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작 이제 마커스급이 됐어요. 그건 아닌가? 어쨌든 물레 같은 경우 여기도 그렇죠. 마커스급.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지. 아니, 말하면 안 되지. 어쨌든, 예, 또 좋아졌죠. 예,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뭐 다 좋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신촌 캠퍼스가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좋죠.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더 큰 규모가 되면 또 힘든 게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예.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지만 또 많아지기를 바라지 않는 걸까요? 왜 인구 밀도가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또 인구 밀도가 높아지지 않기를 바라는 걸까요? 왜 여러분들은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동시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 2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건 뭘 의미하죠?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하고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립니다. 이것은 아주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은밀한 곳을 가림으로써 뭐 의복이 시작됐다 이런 걸까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가 서로를 발가벗겨져서 본 상태로, 여기서 발가벗겼다는 건 그냥 육체적으로 네이키드 상태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속마음까지 다 보여줘도요, 부끄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고요, 이제 내 속이 들키면 부끄러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것을 상징화한 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서로로부터. 그리고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상하고 고통스러운 갈망 혹은 괴로움의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는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도 상대가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예. 적당히 그냥 이만큼 아는 만큼만 알면 되지 뭘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결국 그런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상당히 가려졌는데 상대가 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피상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할 때 속으로 생각하죠. 당신이 날 뭘 안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진짜 내가 들통나버리면 저 사람이 날 버릴까 봐 무섭죠. 내가 다 알려졌기 때문에 상대에게 버림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악몽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들통나버렸기 때문에 상대에게 버림받을 수 있을까 봐 자기를 오픈하지 않고 자기를 감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살아가는 것은 피상적인 사랑이죠. 우리는 둘 다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온 우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우리는 함께 해요.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서로가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드로메다도 함께 가려고 하고 목성도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근데 목성을 좋아하거든. 예. 우리는 온 우주를 함께 누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무신론자들이 지옥과 천국의 지옥의 본질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예리하게 파악하는 경우가 있죠. 장폴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였고요. 그가 쓴 희곡 중에 닫힌 방이라는 제목의 희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지옥을 묘사해요. 거기에 불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희곡의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그죠? 예. 지옥은 타인들이야. 예.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가족이 지옥일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지옥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웃지 마세요. 여기서 웃으면 자기 집 같잖아.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지옥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서로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천국도 타인들입니다. 천국도 타인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왜 깊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상대방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냥 외모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이, 그 모든 것이, 그 말이, 성품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2절을 읽을 때 무엇을 보았나요?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 모두는 아름다워질 거라는 것.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요. 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요. 우리는, 여러분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시민, 백성 용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겁니다. 자, 신부가 됐는데 단장한 것 같다고 말해요. 실제로 그리스어로 원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웨딩드레스를 상징하도록, 웨딩드레스를 생각하도록 쓰여 있습니다. 자, 웨딩드레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웨딩드레스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입었던 게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마다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자, 드레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땐 뭘 입고 결혼식을 하죠? 네,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합니다. 턱시도, 드레스. 특별히 이제 결혼식을 할 때 턱시도를 기억하는 사람은 본 적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아내가 웨딩 드레스 고르러 갈 때요. 제 아내 드레스 고르는 데는 3시간이 걸렸는데 제 턱시도를 고르는 데는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것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해요. 이거요. 자, 입으세요. 맞네요. 끝. 이거예요. 아무도 턱시도는 기억하지 않죠. 드레스를 기억한다고요. 자, 드레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결혼식을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수영복을 입고 하진 않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수영복은요, 결함을 감춰주는 옷이 아닙니다. 맞죠? 수영복을 입고 자기를 드러내려면요, 완벽한 몸매여야 돼요. 이게 바로 제 평생에 수영복을 입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수영복 따위 입지 않아요. 네. 드레스는요, 아름다운 부분을 드러내고 그리고 결함을 감추게 설계되어 있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도록 만들죠. 네. 이것은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결함들은 덮여지고 감춰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요, 우리는 아름다운 서로를 봅니다. 그럼으로써 천국이 타인들이 되게 만드는 거죠. 천국이 왜 기쁩니까? 하나님이 계셔서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천국이 왜 기쁩니까? 하나 더 이유를 들자면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 내 안에 있는 내 속의 생각마저, 가장 깊은 생각까지 다 드러내도 아름답고 서로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희망이에요. 우리는 변할 거라는 것. 하나 더 얘기해드리죠. 세 번째입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의 자유예요. 3, 4절로 우리 같이 볼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2장 5절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냥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아까 우리가 부른 노래의 가사 제목이기도 하죠. 이것은요, 그러니까 그냥 밤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에요. 저는 밤을 좋아합니다. 나보다 밤을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왜요? 밤은 아늑하잖아요. 그 아늑함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시록 내에서의 밤은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때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요. J.R.R. 톨킨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와 이야기에 대한 좋은 에세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에세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 역사를 쭉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항상 신화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화와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요 항상 자기가 바라는 희망을 거기에 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요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시간에서 벗어나는 것,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죽음에서 탈출하는 것. 세 번째, 끝나지 않는 사랑의 관계. 네 번째, 비인간 관계와의 소통. 그러니까 짐승이나 다른 존재들과의 소통. 그리고 선이 최종적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게 계시록에 다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부 다요. 예. 여러분들은 천사와 동물들과 함께 기뻐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악이 최종적으로 끝나고 선이 이기는 것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타인이 천국인, 타인이 지옥이 아니고요. 타인이 천국인 나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벗어나고요.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예. 그리고 톨키엔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대부분의 신화에서 이런 요소들이 발견되는 이유는 하나라고요. 사람들이 초현실적인 상상을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톨키엔의 주장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을 약속받는 기억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예. 그리고 그 기억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요 때로 참혹하니까요. 예.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날을 상상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실된 기억을 회복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너무 어려운 말을 했나요? 예.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더 위대한 방식으로 현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저는 병원에서 이걸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예. 병원에서 묵상하고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할 계획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좀 쉬고 쉬는 척이라도 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언젠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와 설교하고 싶어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병원에서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다시 밤이 없고 눈물과 슬픔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딱 방을 들고 이제 창을 보면 이제 병원 다른 부분 건물들이 보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 이 병원이 사라지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사라지겠죠. 이 병원은 놀이동산이 될 거예요. 네. 와,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인생은 아마 기독교 작가일 겁니다. 인생은 그냥 치과 같다고요. 치과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치과에 갈 때는 엄청난 고통을 예상하죠.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이 끝나면요, 그 고통은 사라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시된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상상력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걸 상상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희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이 희망을 붙잡을 건가요? 어떻게 붙잡을 수 있나요? 2가지 얘기드리죠. 첫 번째, 인내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 다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즉,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잠깐만요. 네. 여기서 한국말로는 시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이런 말을 하실 것처럼 한국말로만 보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는 중이다. 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변할 거라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질 거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약속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정말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더 초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이상적이지만 지금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데 또 동시에 지금 있는 현실에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둘 중에 하나가 되기 쉽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계속 좋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랑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에 상관없으면, 지금 내가 당장 잘 되는 거에 쓸모가 없으면 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거나요. 아니면 그냥 꿈과 이상만을 쫓고 지금 있는 현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는 약속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가면 갈수록 초현실적인 것을 신뢰하는 동시에 지금 있는 현실에 덤덤합니다. 지금 있는 현실을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뀔 거라고 확신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잃었는데, 상실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웃는 사람이 됩니다. 비이성적이거나 혹은 너무나 순진해서 웃는 게 아니고요, 그 깊은 고통의 깊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식으로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초현실적인, 그렇지만 현실적인 희망과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교회 문제들 있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교회 문제에 대해서요, 엄청나게 현실적인 동시에 그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예를 들면 한국교회 같은 현실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엄청나게 현실적인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거대하게 초현실적인 이상을 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죠. 낙심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변하려나?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초현실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죠. 이 희망을 붙잡는 방법이, 하나는 인내하는 거고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버티는 거죠. 또 하나는요,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희망은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옛날부터 8절을 보면서 꽤나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항상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난 두려워하지. 믿지 않냐, 믿음이 없을 때가 많어. 흉악한가? 살인은 안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많이 미워했고, 음행 맞아. 거짓말 많이 했는데. 그럼 나는 뭐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꽤나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가나요? 그 다음 질문이죠. 천국은 누가 가나요? 저는 당연히 8절의 반대인 사람이 간다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착한 말만, 진실을 말하고 잘 믿고 안 두려워하고 안 흉악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음행하지 않고 하여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모든 희망을 받는 방법은요, 지옥에 가는 방법은 죄를 짓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은요, 죄를 안 짓는 건가요? 성경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말해요. 천국에 가는 방법은요,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하신 일을 생각하고 믿고 갈망하는 거죠. 어린 양이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을 바라고 갈망하는 거예요. 목마른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요, 값 없이, 돈 없이, 아무것도 없이,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에 보면요, 꼭 요한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2절이 아니네요. 몇 절이죠? 1절이요. 죄송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죄송해요.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보세요. 계시록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는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잘 얘기하지 않아요. 계시록에서 특별히 계시록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기이하고 되게 재미있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는요, 직접적으로 예수님 이런 식으로 잘 말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계시록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요, 출애굽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면요, 6월절이 있죠. 6월절에 보면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되는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6월절 이야기죠. 그렇죠? 자, 왜 장자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장자를 죽이는 이야기 혹은 장자를 구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요,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성들은 굉장히 절망스러워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가치는 보통 아들을 낳았느냐 낳지 않았느냐로 평가됐거든요. 생산력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했고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사실상 쓸모없는 여자로 간주됐었습니다. 그러면요, 생각해보세요. 아들을 낳지 못하잖아요. 내가 시간이 지나 결혼했는데도 아들을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아주 오랜 시간이 돼서 40, 5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직업도 없고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희망이 없겠죠. 그런 사람처럼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람처럼 여김받았습니다.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자면 아들이 있다면, 그것도 장자가 있다면요, 우리 가족에는, 우리 삶에는,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의미였겠죠. 그리고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들이 죽으면요, 대를 이을 수 없을 테니까요. 장자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장자가 살아났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죠? 하나님의 장자였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희망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모든 희망 있잖아요. 그 모든 희망은요,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희망,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인 그분이 빛을 잃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것이 고통스러운 타인으로 가득한 지옥이라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은 하나님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기쁨일 거예요. 그리고 타인들이 천국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의 행복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미래에만 약속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분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로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잠시라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변화될 겁니다. 같이 찬양 부릅시다.